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시절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 1차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는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주전 586년에 3차로 침입해갖고 이제 멸망하고 또 포로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차, 2차 이미 장로들 또 지도자들 백성들이 여러분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향의 하늘 갖고 그들이 포로지에 있을 때 좀 한 가지 예언이 있었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다. 그런 희망을 주면서 포로로 잡혀간 포로지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돌아갈 것이라만 생각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곧 돌아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간이 차야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1차, 2차 잡혀갔던 포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것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가 1차 때 끌려가고 2차 때 잡혀간 포로 중 그곳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이제 멸망을 앞두고 먼저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희들 희망 잃지 마라. 너희들 소망을 잃지 말라. 그러나 그때까지 잘 견뎌야 하느니라. 곧 돌아온다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잡혀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잃지 말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오늘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 마음이 들뜨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이 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10절 말씀해 보면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좀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느부갓네살이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야기합니다. 그게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불러 드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한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은 캄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에게 지금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 북쪽과 남쪽이 하나님께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체근하시는 기간인 것을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희를 불러드릴 텐데 재앙이 아닌 것을 깨달으라. 이런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너희들 고국으로 불러드릴 것이니라 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잊지 말고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속내를 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그것을 들을 것이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니라. 그러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 향한 마음은 평안이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개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예,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그 표현이 그냥 확 마음이 와닿아요.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하여튼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고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밝은 앞날이, 꿈과 비전의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니라. 그러면서 공동 번역에는 어김이 없다. 하나님의 우리 앞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는 일에는 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망과 주의 은총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그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가 찰 때까지 너희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오늘 첫 번째 드려지는 전가족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 평안을 줄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줄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실천하고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2055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탁 기록해놨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2025년 1년 동안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서 너희들이 도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그는 기도했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40년을 그는 견디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새는 제가 집에 전부 다 샤워 시설이 있어서 목욕탕을 안 가는데, 목욕탕을 저도 어렸을 때 가면 써 있는 게 있어요. 주인백, 귀중품을 맡기라고 해요. 안 맡기면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귀중품은 맡기고 들어가세요. 주인백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서 하십시오. 여러분 맡길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맡길 때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선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서 하는 일이 더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년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맡기세요.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나려고 내가 만나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었느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눈 감고 있었는지 알았는데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듣고 알고 계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살아갈 때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건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찾고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 이 평안이 오는 순간 우리 인생에 행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그분이 내 심령에서 평안을 빼앗으리니 내가 행복을 잊고 말았다. 평안을 빼앗아 까버리면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평안을 빼앗기면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은 장애물인데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인생이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장애물이 이미 장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들경기처럼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큰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을 올 1년 동안 여러분 앞길 위에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아서 늘 평강이 넘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